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말씀 통해 은혜와 도전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죠. 작년에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라는 곳에서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뉴스 기사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 조사인데, 종교 없음이 이제 50%, 그리고 개신교, 이제 천주교 이외의 모든 종파를 다 합쳐서 개신교 20%, 천주교 11%, 불교가 17%, 기타 종교 2%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7천만 명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그 사람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대략적으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의 한 5분의 1 정도는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 20%는 많은 수일까 적은 수일까 를 생각을 해보자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적지요. 5분의 2 수준인데, 다른 천주교, 불교에 비해서는 압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수를 중요하게 여기실까? 자기 입으로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께는 중요할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적냐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크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것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분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확장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큰 위험이지 않았을까? 내부의 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그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다 스스로 자부해 왔지만, 정말 그 중에 진정한 신자들은 언제나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를 대표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세우셨죠. 예레미야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 예레미야에게 과연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그 대표적인 말씀 한 군데, 마가복음 18장 18절, 그걸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남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예레미야 하나쯤 없어도 문제없지 않느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말로 예레미야를 공격을 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예언은 거짓된 것이니 다 무시해버리자. 이 예레미야가 그냥 이런 대적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실제 그 육신적인 위협 속에서 선지자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얼마나 가혹했냐면, 예레미야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훌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고랑을 목에 채워서 감금을 했습니다. 또 바벨론이 침공했다가 이제 후퇴, 아마 1차 침공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리야라는 문지기가 가던 예레미야 붙잡아서 난데없이 서기관 요나단의 그 뚜껑 있는 웅덩이, 어두컴컴하겠죠, 축축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가둬두고
또 예레미야 여러 번 매맞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그 눈물의 선지자,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것들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압니다. 그런 예레미야,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예레미야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갖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레미야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름만 이스라엘은 구원하시지 않으시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고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1절과 32절이 남은 자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나무처럼 심겨지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것을 누가 이루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소수, 남은 자라고 불리는 소수를 구원하셨는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돼서 그 이방 민족 가운데 녹아 들어가 버리게 됐습니다.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그들의 이제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모이게 되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감시와 그 포갑 가운데 있긴 했지만 그들의 가운데 남은 자를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많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분을 진정하게 찾는 남은 자 적은 무리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남유다로 귀환한 이 적은 무리 남은 자의 후손들이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지난 다음에 잠시 동안 이제 독립 왕조를 세웠지만 다시 또 이제 로마, 그때 이제 다시 강성해진 로마에게 먹혀버리고 맙니다. 식민지가 되고 헤롯 대왕이 다스린 다음에는 로마가 직접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총독을 보냅니다. 직접 관리하는, 왜냐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관리하는 총독이 와서 유다 지역을 다스렸고 그 여러 총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빌라도, 라틴 이름으로는 폰티우스 필라토스,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늘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 직접 때렸냐, 직접 못 살게 굴었냐.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사실 오늘 살펴본 말씀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은 이제 14장에서 끝부분에 이제 잡히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히십니다. 잡히셔서 바로 로마 관청에 끌려가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들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 일이 밤에 이루어졌죠.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신문입니다. 재판 과정도 사실 불법입니다. 율법은 명합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 그 심판이 적법하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두세 증인을 세웠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가야바가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찬송받으실 그 그리스도냐? 유도신문이긴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의도대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덧붙이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대답, 대제사장 가야바가 듣고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사실 율법대로면 증인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불법적인 재판의 절차 같은 건 상관이 없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하지만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사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습니다. 사형을 처하면 로마에게 오히려 더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실은 바보가 아니죠. 이 사람 왜 왔어?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체포, 신문 당한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사람들의 동향 다 파악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시기로 넘겨준 줄 알고 있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에게 충성만 하면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든 뭐 헤롯이든 상관없던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내용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신문에도 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빌라도에게도 이렇게 보이셨던 반응의 목적은 마가복음 14장 49절 말씀에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획하셨던 길이죠. 십자가에 죽는 것, 죽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공관복음 보면 3번 가르치셨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냥 적은 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고난은 심하게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지도자들이 버릴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지도자가 죽으면 메시아가 죽는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가르치시고 8장 34절에서 보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제자라면 당연한 태도를,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상이 둘이 나오죠.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무리들. 이 무리가 사실 동일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마가복음의 무리라는 단어가 비율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무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무리는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력으로 드러나는 자들입니다. 요즘 사람들 말하는 것 중에 팬심, 팬질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젊은 애들, 어린애들이 사용하는 말이고, 그 팬이라는 게 정말 열렬히 좋아하고 그래서 온 열정을 다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아이돌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아이돌 가수들, 연예인들.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했을 때 정말 사람들 기겁하고 혼절하고 집 앞까지 찾아나고 은퇴하지 마세요, 해체하지 마세요, 그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또 축구선수, 야구선수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운동 경기장 가서 응원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재밌게 응원을 하고 운동을 즐기죠. 그리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련된 물건들, 똑같은 컵을 사도 그 사람 이름 새겨진 거 10,000원 더 주고도 사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정말 아이돌, 운동선수 정보를 꽉 꿰차고 있습니다. 생일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언제 누구 만났다가 사귀었다가 헤어졌는지 그런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팬이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목사님이 쓴 책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 책의 표현을 한 번 더 빌리자면 팬은 이런 사람입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은 하지 않는 사람. 차에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였던 거 있잖아요. 요즘도 간간히 보이는데 그 가운데 이제 보면은 저게 저는 처음에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고 나니까 저게 헬라어, 그리스어구나. 그 글자가 익투스라는 단어인데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종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암호였는데
그거를 이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히오스 소테르, 이제 뜻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각 글자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게 이제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스티커를 붙이죠. 왜 붙이냐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익투스 스티커를 붙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가? 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내가 신앙의 모습들, 외적인 측면들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3대째 4대째 기독교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진실하게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저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만 듣고 그것만 부릅니다, 세속과요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과 신앙서적 저는 그거 외에 읽지 않지요, 제자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받았습니다, 지금도 잘 받고 있습니다, 집보다 교회가 더 편할 정도로 교회 생활도 최우선을 하고 있고, 정말 저는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열심히 헌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신앙의 모습들 정말 참 복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는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제자 된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 내적으로 변화된 심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그 가르치신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니라 결국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방금 얘기했던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의 얘기처럼 경기를 보고 열광하죠. 예배에 참여해서 열심히 열광하고 뛰며 땀나게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경기장에서 구르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희생은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은 등지는 것, 그렇다면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리가 어떤 자리로 떨어지는지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리들이 결국 외친 내용입니다. 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신 것에다가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의 의미를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죠. 이전에 열심히 따라다녔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하네, 재미있네, 듣기 좋네, 놀라운데, 거기서 만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따르는 것에서는 저는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고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 좀 비유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비게이션 다 쓰시고 그걸 보면서 길을 잘 따라가는데, 가끔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지점에 빠져야 되는 곳에 한 2군데, 3군데 나뉘는 곳이 꼭 있습니다. 애매한 곳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데서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내비게이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20m 남았다면 가서 20m 정도까지 가서 해야 됩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한 15m쯤에 빠지면은 다른 길로 가는데,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길 중에 빠져서 한동안 길을 쭉 같이 가는 그런 길들이 있죠. 동부간선 도로에 그런 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알려주고 저도 잘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 들어선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갈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다시 설정합니다. 경로를 다시 설정합니다. 내가 왜 일로 들어섰지? 알아채지만 이미 길은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무리냐 제자냐,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그 길의 방향이 다른 거죠. 우리 신앙도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에 따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겉으로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달라진다는 것.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에 순종해서 제자의 길로 갈 것인가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리들은 요구했습니다. 조금 더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잠시 또 약간 다른 얘기를 하자면 로마에게 유대 제국은 굉장히 골치 아팠던 지역입니다. 조금 배경을 얘기해 드립니다. 로마는 다른 종교들에게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딱 하나, 황제의 명령만 잘 들어라. 황제만 너희가 섬기면 된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나쁜 짓만 안 하면 안 건드리겠다. 이방 종교들도 뭐 황제 하나 섬긴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죠. 황제도 섬기고 우리 신도 섬기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에 다 흡수가 됐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인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황제 숭배 죽어도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그 땅이 너무나 중요한 땅이기에 유대 지역을 로마가 나름 관용 정책을 잘 펼치며 다스려 왔습니다. 그 관용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의 명절 절기 때에 그 민심을 얻는 거죠. 뭐 특사, 사명 같은 거로 백성의 요구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신 때가 이제 6월절을 향해 가는 때였고 무리가 그 전례대로 와서 요구합니다. 요구하려고 딱 모였을 때 빌라도가 질문한 것입니다. 나 빌라도가 너희들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아는 거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제사장의 시기 때문에 잡혀와서 죄가 없다.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왜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놓아주면 되지 않겠니? 라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대제장들이 부축입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라. 강도라고 나옵니다. 독립군 투사였는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 죽이고 다니는 흉악범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니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에게 책임을 정겨 씌우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 예수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바라바는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벌을 체형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인으로 판결받은 근거가 없었던 거죠. 로마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이 빌라도의 질문은 굉장히 비겁한 것입니다. 로마법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는 무죄니 내가 놓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굳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떻게 할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대중의 인기 눈치를 늘 보고 살아갑니다. 만족을 줘야지 그들이 존재합니다. 로마 총독이 아무리 권세가 높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봉기를 일으키면 본인이 목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를 원해서 결국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 전 단계로 채찍질하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중요시한 것은 로마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안위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권세를 계속 안정적으로 누리는 것.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 오래 못 가고 결국 쫓겨납니다. 이 무리들은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기고 바라바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 게 된 것인가? 그들이 그렇게 무리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따르는 것으로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한 희생의 순간에는 등을 돌린 것이죠. 이러한 무리들의 마음에 관해 요한복음 6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억지로 붙드는 거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로 세우려고 한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지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세상살이를 위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로 예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이적이 좋아서, 그분의 그냥 가르침이 듣기 좋아서. 그런 유대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늘 무리를 떠나십니다.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6장 26절에서 이렇게 그들에 관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무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데 그 표적 때문에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 배가 따뜻해지니까 나를 찾지. 배부르면 우리 기분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해도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육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물은 좋아했지만 선물을 주시는 분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주시는 목적을 저는 그건 싫은데요 한 것이죠. 선물을 주시는 목적, 영생과 구원이라는 그 선물의 실제적인 목적과 따름은 십자가입니다. 영생을 위해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그 영생에 합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저는 구원은 좋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노땡큐입니다. 헌신과 희생은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빗대어 말하자면, 요즘 시대에 빗대어 말하자면,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가르침은 참 좋은데 기독교가 요구하는 제자로서의 삶은 나는 못하겠다. 근데 이제 정말 무서운 게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정말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정반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머무를 것이냐.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자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고 있는 것에 관해서 덧붙이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능력 많은 자든 볼품 없는 자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딱 한 가지로 갈라집니다. 무리에 속할 것이냐, 제자에 속할 것이냐. 제자에 속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성김과 헌신과 희생,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르고 있는 영광과 증표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팬이나 마찬가지인 무리라면 성김과 헌신과 희생이 요구될 때에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딱 신앙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무리로 기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오늘 우리의 경계의 말씀으로 담아두어야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 따라가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서 결국 등 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시무시한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 과연 진실한 것인가? 그러고 알려면 정말 다른 곳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우선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하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들은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할례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할례처럼 결국 하나님이 의미 없다고 선언해 버리신 것으로 드러날 수 있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할례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 뒤흔드시고 불태우시고 예수 심령으로, 예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것.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궁극적인 일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주요 구주로 높이시는 일을 성령께서 그거 하나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과 행실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게 하는 것, 바로 알고 따르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헌신과 수고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많은 필요들 있지만 그것들 다 구해야 하는 것 너무 마땅하지만 저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늘 비춰서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은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마음이 거룩해지면 입이 거룩해지고 행실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 17편 15편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을 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만족을 했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은 그냥 헛되이 보낼 수 없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시간이 끝이 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재산, 지위, 명예를 가졌든지 다 상관없이 예수님은 딱 하나로 판결하실 것입니다. 너는 무리였는가? 제자였는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인생을 평가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갔다. 사도의 일을 다 충실히 수행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약속하신 면류관, 제자의 영광 받으러 떠난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 똑같이 예수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삶이면 참 복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제공하는 거짓으로 만족할 것인가? 그 거짓에 만족해서 예수님을 등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만족으로 소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 헌신, 수고, 이를 위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진정 온 심령이 따라가는 제자로 설 것인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확증되기를, 제가 제자입니다, 주님. 정말 당당히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제자의 갈림길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 모두 다 주의 십자가에 대해 가리시고 오직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제자로서 영광의 길을 향해 힘써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어리석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늘 만족하려 하는 죄악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늘 경고로 주어지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내가 무리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에 속한 자로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 베푸시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